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닫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텐데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먹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만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좀 펼쳐서 함께 먼저 보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두에만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시편 119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유명하죠. 무려 176절에 해당되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를 뽑아보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씀대로입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을 선택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여러 번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가 그토록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걸쳐서 강조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었던 이유가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게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무엇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먼지 가득한 곳에 처박혀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살아나리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주님,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절망이지만 주님이 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28절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역시 현실의 문제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혼이 눌려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지 못할 만큼 너무 힘겹고 숨막히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무력한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뭐 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시대에 분명 안경 같은 것이 존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히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안경을 그가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상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내 눈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니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더라고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더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4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단지 안경을 쓰고 보게 되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돌보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의 삶이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잘 녹아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게 되었습니다의 고백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내용도 고난의 때에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인을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7번의 인을 떼고 그리고 7번의 나팔을 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10장 전까지는 6번의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끼어있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끼어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이 그렇죠. 7인을 떼기 바로 직전, 7번째 인을 떼기 직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요한이 어떤 찬송을 듣게 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거기서 듣고 큰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팔 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6번째까지 나팔이 불리워지고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기 전 지금 10장과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7장의 말씀과 같이 큰 환난 앞에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절 말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이 공공연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4장, 5장, 6장, 7장 각 1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절망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보기 위해서 애써서 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본 겁니까? 보게 하셔서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눈뜨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인 이유는요, 모른다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결코 볼 수 없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성령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철저히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믿음에 눈 뜨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절망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패전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독일이 패전국가가 되고 난 뒤에 독일의 연합군이 주둔하게 되죠. 연합군들이 주둔하면서 가장 먼저 관리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소입니다. 흔히 절멸수용소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절멸수용소를 연합군이 장악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모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그렇게 절멸수용소를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많은 유품이나 많은 물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간이 박물관처럼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요, 그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 중에 그 수용소 인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그 인근 독일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수용소를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의 그 영상물을 보면은요, 무슨 우리나라 아이들 소풍 가듯이 그렇게 막 웃고 떠드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받아서 공짜로 뭐 좋은 구경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쭉 수용소를 보게 되죠. 가스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전시해놓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액자도 보고 앨범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쭉 봅니다. 그리고 뭘 알려주었을까요? 저 가스실은 수많은 유태인들이 당신 독일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장소입니다. 또 여기서는 고문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앨범의 책 겉표지와 또 사진 액자의 그 겉면의 가죽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액자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고 쭉 전시를 다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관람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오열하고 쓰러져서 채 관람을 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실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에 살지만 전쟁통에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던 겁니까? 자기 독일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른 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비참하고 참혹한 홀로코스트의 모습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박수 쳐주고 함께 동조했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독일인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그들의 현실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2020년 12월의 오늘은
사실 그보다 더 잔혹하고 그보다 더 죄악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극악한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버섯이 펼쳐져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은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아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만 보여지는 의로움과 죄악된 역사,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동거하며 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내 삶을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이 은혜가 뭔지 모른 채 그저 막연하게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절망의 때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때에 부분적으로나마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이야, 죄악이 관영한 세대는 지금 이와 같이 변질됐고 왜곡됐고 삐뚤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작은 책이라고 번역을 해서 여기 작은 두루마리라고 써놓았는데 비블라 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비블라 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바이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비블라 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이블, 곧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손에는 그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게 놓여져 있다고요? 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펼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써 있는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펼쳐놓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펼쳐놓았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할까요?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성경을 그저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펼쳐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말합니다. 펼쳐놓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곧 통치, 다스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표준이 뭐라는 겁니까? 그 원리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죄악에 관영하며 악함이 득세하는 이때에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을 어떻게 순결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시고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죠. 영적인 설명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된 인생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타게 되었던 때가 20대 후반입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처음 제 차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타던 차가 있는데, 전도사님 갖고 타시겠습니까? 차가 생긴다는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요. 주십시오.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주는 차인데 좀 괜찮을 차일 줄 알았습니다. 폐차 직전의 차입니다. 정말 이건 언제 가다 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차를 타고 운행하는 순간부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그 굉음이요, 저는 스포츠카다 생각하고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차를 받으면서 그 부장 집사님이 제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전도사님, 이 차는요 꼭 오래된 차니까 5,000km 탈 때마다 엔진 오일을 꼭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인데 이 차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3,000에서 뭐 좀 재정이 되시면 2,500 타면 그렇게 차를 엔진 오일을 좀 갈아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엔진 오일을 갈아줬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이 카센터에 갔더니 카센터 사장님도 그 정도 5,000 뭐 이 정도면은 차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엔진 오일을 갈았습니다. 두 번째 차가 생겼습니다. 그 차는 결국 폐차하고요, 미국에 이민 가시는 이모님이 좋은 새 차에 준하는 그런 차를 저한테 아주 헐값에 팔고 가셨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그 차를 처음 딱 받아서 타기 위해서 그 차에 있는 것들을 물품을 정리하는데 설명서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설명서가 있구나 싶어서 자동차 설명서를 쭉 보는데, 엔진 오일을 어떻게 교환해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만에서 25,000km를 타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얼마마다 갈았다고요? 5,000도 되기 전에 엔진 오일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배에 준하는 그런 엔진 오일 교환을 하면서 비용을 들였던 거죠.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든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꼭 읽어야 되는구나. 그게 자동차든 작은 거든 설명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구나. 그래야 이 제조사가 뭘 의도하고 이걸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사실 그때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자동차를 탈 때도요, 엔진 오일을 얼마마다 갈아줘야 되는지 이런 정석에 대하여서 설명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보고서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 소유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진정한 부모와 또 자녀의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지, 그 모든 삶의 해법을 말씀에 두고 계신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성경은 누구를 알 수 있는 설명서이기도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자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바이블만큼이나 참 시간을 내어서 매일 꾸준한 시간, 꾸준한 양만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신혜라 씨가 유튜브 채널을 한 1년 동안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신의 라이프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해요. 하루 2장에서 3장 계속해서 연속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된 걸 계속 따라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끝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욥기 말씀도 같이 이렇게 쭉 읽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 그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간증처럼 짧게 고백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듣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고백합니다. 자기 삶의 고백을 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큐티와는 또 다르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말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2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삶에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읽기였다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않는 삶을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는 고백을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꼭 우리가 성경 읽기표 앞에다 두고 올해는 이만큼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이만큼 필사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꾸준히 감당하는 지체를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두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모든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소한의 일이 아니라 최선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이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이 바이블 타임을 영상으로 찍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저희 교회 안에서는 참 그래도 유익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쭉 감당해 오다 보니까요, 한 10월쯤이었던가요? 많이 지쳤습니다. 매일 이걸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쳐서 손에서 놨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물음이 있었냐면, 주님, 바이블타임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누는 일 너무 쉽지 않은데 이 최소한의 사역을 제가 잠깐 멈춘다고 해서 큰일 나겠습니까? 제가 좀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손에서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에서 놓고 새벽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언제 다시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사역인 것 같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게 하루 사역 중에 영상 만드는 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드는 시간이 최소한이죠. 그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있어서 최선인 거야. 어떤 한 영혼에게 그것이 영적인 삶을 버티게 만들고 살아가게 하는 최선이라면 그럼 그 멈출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것들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 최선의 것을 붙들어서 최소한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하자면 우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단어만 딱 선택해야 된다면 8절 9절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을 소유해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으로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뭐 하라고요? 가지라. 그러면 이 갖는다는 것이 소유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걸까요? 그 말씀을 취하여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라는 것은 소유하라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실천적 의미가 크게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행하라 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셨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셨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잘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은 신앙의 규범과 덕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무엇이 증명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베푸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게 해놓으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통하여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케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말씀이 오늘 내 영혼과 내 삶에 실현되어지기까지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두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늘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그런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결국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뿐만 아니라 너도 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40년대, 1950년대에 굉장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사역자가 계십니다. 여성 전도사로서는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의 일생에 대한 조명되어진 여러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막 결혼을 하고 신혼 때였는데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미 없게 자신의 인생을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회에 참석합니다. 당시 성결교 부용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강생이 되어서 열심히 청강을 했는데 나중에 이성복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 졸업장을 받기까지 하죠. 이 도심에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불모제를 찾아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증도라고 하는 섬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섬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룻배를 타고 중도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섬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단지 복음만 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섬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짐꾼 노릇도 하고 우체부 노릇도 하고 또 섬 주위에 돌짝밭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어서 어부들의 삶을 돌보고 또한 챙기기까지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 이상 바꿨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무신을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고무신 신어보신 분들은 알죠. 그게 얼마나 질긴지, 잘 안 달아지는지.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무신을 갈아야 했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이 CCC로 잘 알려져 있는 김중곤 목사님이 아마 어린 시절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책에 보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것 없는 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일제시대에 장티푸스가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족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 부담이 없다며 환자를 돌본 일화는 유명하다. 순교 1주년이 된 전도사님의 환갑날 장례 추모식장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김구 선생 장례식장보다 추모 인파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읽는 동안에 얼마나 제 자신의 사역의 모습 속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이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저 예수 믿으라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만큼이나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해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묵상하다라는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디타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디타티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펼쳐놓은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곧 녹아내려서 그 말씀이 내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약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진리를 내 안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말씀을 입으로 먹음같이 우리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입에는 달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배에서는 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일까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거짓된 삶의 태도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그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십니다. 마치 메스와 같이 예리한 그런 칼과 같이 우리 삶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도려내시고 파내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니 잘라내는 동안, 도려내는 동안 우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배에서 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약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이끌어가며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자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면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내 언행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서 혹은 모일 수 없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나약함에 빠지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어떤 제약과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내게 허용되어진 일터와 삶의 지경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오늘의 때에도 이 어려움의 시절에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분명히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함께 왜 이런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주셨을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땅의 역사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았다면 이젠 내려가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예언하라, 선포하라, 증언하라, 나타내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 임재하셨고 또 그래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으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천상의 존재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존전에 있게 하셨고 주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결단을 아뢰고 고백하며 기도하였고 우리의 삶의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주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 영혼과 심령과 삶 가운데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드린 것이오니 그 중심과 사랑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지고 더하여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d.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praise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holy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d